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은총 얻고자 엎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불러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 즉 사랑을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그 언약대로 지켜 행하는 사랑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즉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와 관계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언약만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한 그대로 다 행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말씀한 대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며 지내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저 변방 로드발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왕궁에 있어야 할 왕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단지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베푼 것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행해 준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재산과 지위를 회복하는 은혜만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과 직접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오자마자 죽을까 두려워하고 다윗 앞에 오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원수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 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수치의 자리, 허무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 충만의 자리, 기쁨의 자리, 막힌담이 없는 자리, 참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을 누리게 했듯이 우리도 풍성한 주님의 식탁을 누리게 하십니다. 대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것인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돼지 사료인 취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던 비참과 수치와 괴로움의 자리에 있던 탕자를 맞아주실 뿐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의 잔치를 벌여 풍족히 먹고 마시게 했던 그 아버지처럼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또 맞아 환대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저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면서라도 제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온전히 회복하여 참 생명 얻어 살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실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식탁을 누리게 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무비보셋이 그랬듯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낙심했던 마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더럽고 추한 악과 독이 들끓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기숙사 생활할 때 같이 방을 쓰던 형이 사역을 마치고도 또 다른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다른 교회 집회를 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쁘고 진짜 배부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배고파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형이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참으로 말씀의 풍성한 식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초대에 계속 응답하며 나갔을 때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언제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냥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맞아주시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환히 열어 주님을 맞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처럼 주님과 원수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미천한 나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좋은 귀한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음을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에 예배로, 삶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원래 다윗도 무비보셋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찾지 않는 사람, 저 변방에 나가 양이나 치며 목동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왕위에 오른 것뿐 아니라 7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직전 왕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문제로 불안해하며 평생 씨름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위가 대대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까지 주십니다. 결국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자면 원수 집안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내게 부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다윗이 나가게 된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니 이제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복된 자리까지 다윗이 나가게 된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며 은총을 더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무능하며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과 방불할 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원수도 기꺼이 사랑하고 능히 주님의 뜻도 행하는 자가 되기까지 변화시키시고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지금 여기 우리의 삶도 마음도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자신도 영광과 풍요와 평안을 얻고 후손까지도 복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받게 된 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하며 곰핍한 때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돌본 것 아니라는 거죠. 또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무비보셋부터 찾아가지고 은혜 베푼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계속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목말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그치지 않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가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마음도 영혼도 삶도 만족하게 되고 가시 돋친 것, 주름 잡힌 것,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히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 같은 이들을 먹이고 내 침상에 재우며 함께하는 넉넉한 자리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원수는커녕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함이 있다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이 있다면 행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며 무슨 막힌담이 있겠으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만 하면 어쩌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계속 받기만 했던 무비보셋도 행복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첫 시간부터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예배드리고 적당히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내 삶이 만족할 만큼, 내 삶에 구겨진 것들이 다 펴지고 또 가시돋친 것들이 다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받아서 나도 주는 사람, 나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임해와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내가 부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게 가시 돋쳤던 것도 자연히 사라지고 주름 잡혔던 것들도 모두 평평히 펴지며 마음과 삶과 영혼이 넉넉하여져서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나도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고 나도 주님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목말라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총을 덧입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변화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